로마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이 성경을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틴 루터가 옛날에 신부였잖아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구원을 받았는데 신부가 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틴 루터는 그나마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본 구원받은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서를 보고 율법으로 산다 하는 말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로마서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꽤나 많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 로마서를 잘 읽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신에 마음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경을 본다면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혼돈이 오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이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날 정시 11시에 설교하는 것은 출애굽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평일날에는 이 로마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에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면은 구약은 출애굽기에서 잘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와 신약의 로마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만 계속 설교할 예정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신, 즉 구원을 하신, 이 세상 사람을 다 구원을 하신 그 그리스도, 바울은 그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구원 받도록 해준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터키에 다속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마디로 유학을 온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대학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 보통 실력이 아닌 이상은 들어가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좋은 배움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로 치면은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서울대고 뭐 그렇겠죠. 1절에 다시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라 하는 곳은 터키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당시에는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로 바뀌었었지요.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래서 이 바울은 터키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살고 교육을 받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4절에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내가 이 돌을 핍박했다. 이 돌을 핍박했다 하는 돌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다 잡아갖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할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증거를 다 대준 사람.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자기한테 비쳤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비쳐서 그만 그 바울은 순간적으로 앞에 안 보였지만 그래서 네가 왜 나를 갖다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 예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들리는데 이 바울만 들은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일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노라. 누구 손에 끌려 들어갔는지는 안 나오네요. 자기하고 같이 가던 사람 중에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끌려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어떻게 해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뭘 했느냐? 이제 눈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 예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도록끔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가지고 이제 이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라든가 예수님의 그 12 제자와 합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류를 하더라도 당장에 합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또 저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합류를 한 것이죠. 22장, 사도행전 2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 사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렇게 핍박을 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지요. 누가복음 6장 14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도 있더라. 자, 이 12 제자를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 제자를 사도로 칭했다.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서 한 단계 성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라 그랬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라고 파견해서 보낸 사람을 사도라 그럽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직접 하나님한테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지금 사도라 그러기도 하고 사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사도나 사신 같은 그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겁니다. 그 알리는 사람을 사신 또는
사도라 그럽니다. 그것을 알리도록 파견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2제자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12제자가 제자로서의 일을 할 때 사울은 그 12제자가 있는 그곳으로는 가지도 못했고, 또 어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붙잡아 죽이고 했기 때문에 이 제자와 사도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한테 빛을 받고 눈이 멀어졌다가 다시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구원을 받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릇이다.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구원시키고 바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자, 보세요. 9장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드러내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다. 이렇게 눈까지 멀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봅시다.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냐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군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방금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 보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방금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야기할 정도였다면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12 제자한테 사도라 하는 직함을 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바울한테 사도라는 그 직책을 준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건 제 추측인데요. 바울이 굉장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누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의 내 정입니다.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서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부지런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 강한 그 애착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마귀에다가 줄 것이 아니라 내가 써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계산이었던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시키고 바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 살인자잖아, 살인자.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이 살인자를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고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모태에서 하나님을 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나는 모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르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정을 해서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부터 예정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누구든지 처음부터 다 예정을 했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으니까 언젠가는 나를 구원받게 해 주실 거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정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나는 구원을 받지 않도록 예정이 돼가 있다. 그래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정이 안 돼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통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거든요.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자기가 선택을 하면은 선택을 하는 거고 선택을 안 하면은 안 하는 건데, 선택을 했는 그것은 선악과를 선택을 했잖아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정을 했다 하는 말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원을 받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예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예정? 구원 받을 수 있는 예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앞으로 미래도 다 함께 예정이 된 건 아닙니다. 미래까지 예정된 건 아니고 미래도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은 예정했다. 누구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의 구원 받은 것은 이제 예정한 그대로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예정은 결국 어떤 것이 예정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이 예정은 모든 사람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정을 다 해놓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예정을 해놨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 못 받은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정대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정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대로 지옥으로 가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해놓은 그대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울도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예정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기다리다가 보니까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이 사울한테 나타나신 겁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예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것은 뭐냐? 바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몸에서까지 택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찬송가를 좋아했는가 하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 잃어버린 영혼을 이제야 찾았네. 내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정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도 죽음의 기회를 갖다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수지에 빠졌어요. 빠져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이트 타다가 부딪혀가지고 제가 그때도 죽다가 살았습니다. 이것이 죽는 거구나 하는 그때까지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서너 번 정도 제가 죽다가 살았어요. 하나님 왜 살려줬을까요? 왜 살려줬다고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죽음에서도 건졌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예정이 되었던 겁니다. 구원 받을 때까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도 예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뱃속에 있을 때도 저도 죽을 뻔 했거든요. 왜냐? 의사가 하는 말이 도저히 산모를 살릴 수가 없으니 애를 낙태를 시켜라. 애를 낙태시키고 산모가 살아야 된다. 그래 이야기했을 때 저희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그러면, 내가 낳는 애인데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왜 그 애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극구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고 저는 태어났습니다.
이거 예정 아닙니까? 이거 예정이잖아요. 왜 내한테 예정이 되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태어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까지. 그때부터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우리 엄마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갓난애가 봐봐야 뭐 기억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지나온 과거를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살았구나. 내가 구원받으려고 태어났구나. 저절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 하는 것은 그런 예정이 아니고 점쟁이 같은 그런 예정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그 앞에 그 전에부터 구원받을 때까지 그때까지의 예정이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로마서 1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죽음의 위치에서 살고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고 지금 인터넷상으로도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지금 바울하고 똑같잖아요. 나도 사도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전도잖아요. 전도.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뭐 예수님이 이야기했나? 하나님이 이야기했나? 성경책에 그렇게 나를 불렀잖아요. 사도로 불렀잖아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도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잖아요. 바울하고 우리하고 틀린 거 뭐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택정함을 입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갈라디아서에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이렇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죠. 나를 택정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모친이 돌아가시고 나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예정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정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택정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몽땅 다 하나님한테 택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택정을 받았으니까 그 택정을 받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